활기찬 아침을 보내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근사하게 살아내고 싶다면 아침을 살려야 된다. 첫째, 물을 만나라.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비몽사몽이다. 머리는 무겁고 컨디션도 엉망일 때가 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단연코 씻는 것이다. 욕실로 달려간다. 샤워기에 찬물을 틀어 머리를 팍팍 적신다.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나서 닦고 말리면 비로소 온전한 정신이 든다. 그 다음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신다. 입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뱃속까지 기분 좋은 흐름이 느껴진다. 인체의 70%가 물이다. 이렇게 겉과 속을 물로 적시고 채우면 몸은 예외 없이 깨어난다. 아침은 반드시 물과 함께 시작한다. 둘째, 나의 기상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아무리 SNS 세상이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온라인 기사나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것들을 열어보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누운 상태에서 잠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조용히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내 삶에 훨씬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걱정에서 멀어져라. 오늘은 어제와는 완벽히 다른 새로운 시간이다. 새로운 시간을 낡은 시간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다. 걱정은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임을 잊지 말자. 이렇게 시작한 활기찬 아침은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준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창조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가뿐한 몸과 상쾌한 기분, 맑은 정신과 영,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서부터 걱정하고 염려부터 하는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도 걱정, 먹어도 걱정이란 말도 있듯이 사실 이 크고 작은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스트레스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 정신적으로 마음에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육신과도 연결이 되어서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심령의 근심은 육신,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한숨 푹 자고 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쌓인 채 잠이 들면 더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잠이 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고 그래서 또다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가시떨기에 휩싸인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염려가 있으면은 설령 말씀을 듣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염려를 끝내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좀 전에 우리 입술로 읽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간의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논리나 어떤 이성이 지시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감이 있습니다. 내 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어떤 감각이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자연적인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실제 내 현실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몇 가지 염려들이 아니라 모든 염려입니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일입니다.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그 땅에서 키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가족이 심히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저놈들에게 혹 붙잡히기라도 하면 정말 큰 곤욕을 치르겠다, 아니 죽겠다. 왜 그런 생각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판단, 자기의 어떤 논리, 감정이나 두려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결정에 최우선에 두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 가족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시 말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가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자라고 설득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소위 짤이라고 불리는 사진 가운데 과거 김연아 선수의 훈련 장면 중 하나를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되게 앳돼 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사진인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면서 원래는 사진이 다 안 나오는데 지금 다리를 좀 이렇게 쭉 양쪽으로 펴고 있는 스트레칭하는 그 자세입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김연아 선수는 실전에서 그의 정신, 멘탈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은 빙상 위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려운 동작들을 수행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멘탈이 강한 비결은요, 괜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칭도 그냥, 트리플 엑셀도 그냥, 스핀도 그냥.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앞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멘탈, 이 정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전에서는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60만 명 가운데 모세 다음으로 가장 멘탈이 강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강하고 준비된 멘탈, 준비된 정신과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앞에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해?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을 내가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고 생각보다 앞서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게 나에게 있냐는 것이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대부분 생각을 먼저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못하죠.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무릎 꿇고 생각에 앞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생각보다 앞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각보다 앞서 손발을 먼저 움직이는 순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몸이 그냥 나온 거 아니세요? 그냥 나오는 거. 주일 되면은 이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기에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기에 말씀대로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습대로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냥 믿읍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염려하지 말고 맡겨드립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냥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전적이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내가 하는 그 어떤 반응도 순종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이 강한 영적인 멘탈, 정신,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자라서 삶에 또한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생각이 너무 앞서간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생각도 아니면서 말씀에 근거한 생각도 아니면서 너무 생각만 앞서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생각인지 우리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생각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까지는 오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무 생각만 앞서갔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염려하게 했고 불평하게 만들었고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다른 60만 명의 동료와 가족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먼저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생각하는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40년이나 늦춰버린 것이죠. 그 5분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사명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허리에 각기 20kg짜리 짐을 메고 경주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완주는커녕 걷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경주를 하는데, 혹은 내가 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경주를 하는데, 혹은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짓누르던 짐도 이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그 무거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또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자녀들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나의 염려가 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염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40년 후에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들의 가족이 조금 더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과의 싸움은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안전과 사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향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택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을 보호하려고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염려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염려거리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염려의 해결은요, 우리가 무엇을 초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두었을 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에 대한 염려가 주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겟세마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근심, 염려와 불안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는 일입니다. 내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나의 근심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의 초점을 다시 내 마음에게로 돌린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 시간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염려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거리들의 눈길을 주지 않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안과 불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비록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지각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염려거리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이해를 초월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셔서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에 거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친 날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염려하는 날, 나의 아프고 슬퍼하는 날, 상처받은 날, 나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들을, 제자들을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것,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간구가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찾아야 될 원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내가 되찾아야 되는데 그 원래 상태가 어떤 것들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원래의 나의 상태는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교만도 불순종도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셋째, 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가시덤불과 같던 나의 그런 염려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지치고 염려되는 날이 있다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